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기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전사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게 여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이르니 그를 쏘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들려 먼저 교독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한날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주의 마음을 함께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귀한 새벽에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의 사를 시작하는데 우리 사는 성도들 가정이 삶의 터전이 귀한 자녀들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들려질 때에 아버지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 삶의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생일 감사함을 최인수 권사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의 성전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주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성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여생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강건함으로 또 가정의 평화로 아버지 날마다 주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1,000번 예물 우리 김여리 원사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정숙과 유경아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이 가정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멀리 타국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또 가까이도 있습니다. 귀한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귀한 자녀들로 아버지 온전히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인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보통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어떤 자랑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기 안에 주님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늘 주님이 나타나는 것, 이 자체가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이, 이것 자체가 우리가 큰 자랑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또 22절에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육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23절에서 21절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난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죽는 것이 좋은지 나는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 그러나 나는 이것에 대해 택할 권리는 난 없다. 내가 사는 것이 좋은지 죽는 것이 좋은지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이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더 선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건가? 바로 23절이에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 말은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말은 삶과 죽음과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24절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빌립보 교인들한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살아있는 것이 당신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복음을 증가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끝내는 사도 바울이 온 세계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볼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런 자부심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제일 큰 목적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를 내가 살아가는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첫 번째 나의 삶의 목적은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성도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마음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이 성도가 얼마나 이 빌립보 사도와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 성도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목회자 또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바로 당신들, 그리스도인 당신들, 빌립보 교인들, 말하자면 서강교회 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또 저는 우리 성도를 볼 때마다 감격하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자기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살아갈 것을 확신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라. 왜 이런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나 때문에 너희 자랑거리가 많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 나 때문에 너희 자랑거리가 많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차하게 내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운 극복을 잘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대방의 명예를 높여주고, 그리고 또 한 건가 하면 상대방의 자랑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그러니까 성도 간에도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냥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나는 당신이 너무 이 교회에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에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자랑스럽고 저런 것도 자랑스럽고, 이렇게 서로 높여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 사도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이 짧으면 짧고 또 많은 사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위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자랑거리를 삼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성도는 목회자를 서로 자랑거리를 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를 높여주고 서로를 자랑거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알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